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おはようござ 네. います。천일국 11년 철력建国11年 7일 양력 6月 2023년 17年20 2023年8月3 천일국 日、참사랑 多面寺 가정교회 誠のない家庭教会 50억 の 정성 朝の訓読聖世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52日目を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天地人 하나님께 誠の御母様の前に敬礼をいた 천일국 します。 주인 참부모님께 誠の御母様の前に敬礼。 서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참상세계와 대상적 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춤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연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인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전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이 아침도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참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도 이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에 참여한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조그만 정성이 하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하며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통해서 참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조국 강복과 남북 통일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의 세계를 땅에 실현 성취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뜻을 저희들이 실현 성취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하늘 앞에 기쁨이요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늘 부모님의 소망대로 새 생명이 차고 넘치고 부모님 말씀하신 예배의 삼배가가 증가되고
지역 복귀가 이루어지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반드시 이루어서 국가 복귀라는 큰 승리의 영광을 봉헌해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의 이 정성의 기반을 하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정성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반드시 실은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침 새벽 잠을 깨워서 정성의 귀한 시간에 참여하고 있사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장에 참여하는 식구도 계시고 또 아침 출근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식구님들도 계시고 정말로 바쁜 이 아침이지만 그래도 청성의 이 시간을 함께 모으고자 동참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부모님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늘 은혜의 이 시간을 아버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우리 회장님 위에 언제나 강건함을 주시고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위에도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 하실 분, 예,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네,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 나누실 분, 네, 자진해서, 예, 우리, 얼굴이 베이신 분 가운데 이쁜 얼굴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한영선 식구님 어디 계신 분이신가 좀 소개도 하시고 감사 소감 나눌 수 있어요? 한영선 식구님? 어디서 조인하셨나요? 한영선 식구님? 예, 네, 어디 계신, 안녕하세요. 저 어디 계신, 서울입니다. 그래요? 네. 감사 소감 나누실 수 있어요? 네. 하루하루가 좀 즐겁게, 재밌게 잘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한영선 식구님은 몽고 식구님씨 몽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몽고, 이름을 유명하시네. 동대문구의 몽고 식구입니다. 완전히 한국 사람 되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같아요. 네. 어, 우리 감사 소감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이 막 바쁘게 출근하신 우리 미사 식구님 잘 다녀오세요. 네, 네. 우리 우리 일본 리더 대도미 자님 계세요? 네, 혹시 통역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いつも朝、아침에 남편 출근 시간이라서 늦게, 네, 그러시군. 네, 네, 지금은 좀 목욕하러 갔으니까 좀 길이 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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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한번, 예, 네, 저기 음, 어제까지 두 목사님을 학생들이 데리고 연변 리조도 다녀오시고, 정말 우리 애들도 장수시키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 많은
청년들이 데려가서 거기서 교회 안 나왔던 애들도 사진 보니까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아,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학생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참부모님한테 감사하고요. 그 목사님을 고생하셨는데 또 아침에 일찍 이렇게 쉬지 않고 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네. 지내고 싶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우리 네, 수련 참석했던 우리 경미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경미, 우리 어, 예쁜 경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일 동안 수련 참석을 하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또 같이 성아들이랑 바랑산도 다녀오고 사진도 많이 찍고, 또 그 3일이란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좀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성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친해졌다는 것이 정말 좋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아침도 또 정말 시간 바쁜 일정에도 2박 3일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 준비하시고 일단 잠시도 이 아침 훈독 정성 놓지 않으시려고 하여튼 용평에서도 막 준비 많이 하시고 오늘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성화 청년들이 용평에서 성화 청년 캠프를 마치고 어제 무사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화 청년들하고 정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어머님 11월 말에 참어머님을 모시고 우리가 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할 때 최소한 80명이 정말로 참여해서 참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54쪽과 156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움의 눈물로 얼룩진 세계 순회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놀라움과 함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강연은 성황리에 끝났고 저녁에 열린 축승회에서 나는 참석한 식구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온 귀한 손님과 식구들을 내 몸이 힘들다 하여 무덤덤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내 등을 토닥이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4,000m나 더 하늘에 가까운 곳에서 승리를 쟁취했으니 그런 복이 또 어디 있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 외에도 희생당한 영혼을 구원하는 해원식 또는
또한 여러 나라에서 거행했습니다. 2018년 봄 오스트리아에서 치러진 영원 회원식은 참으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참어머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간증하는 것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도 참부모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원리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냥 예수나 참부모님을 믿어보라고 하는 시대도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천일국 시대는 부모는 자식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벨은 가인에게, 목회자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참어머님은 아무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끝나고 나면 참석한 식구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잡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목회와 인간관계는 늘 퍼스널 터치, 즉 1대1의 심정 접촉을 잘 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식구들의 사명은 마치 태양과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공기와 같은 그런 사명을 해야 됩니다. 태양과 달과 별은 온 누리를 골고루 비칩니다. 그리고 공기는 모든 살아있는 인간과 만물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줍니다. 참어머님은 참어머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온 귀한 손님과 식구들을 자신의 몸이 힘들다고 해서 무덤덤담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어머님은 찾아온 식구들과 손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참어머님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 외에도 희생당한 영혼을 구원하는 회원식을 해주셨습니다. 참어머님의 삶은 평화의 어머니로서 희생당한 영혼을 위해서는 그들의 한과 서러움을 언제나 회원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을 놓고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정이 듭니다. 그 집안의 근심과 걱정을 대신 맡으려고 하면 서로 잊을 수 없는 정이 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빈에서 도나우강을 따라 서쪽으로 2시간쯤 가면 마우트하우젠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주변 풍광은 무척 아름다움에도 사람들을 맞이하는 건물은 우울하고 음험합니다. 짙은 회색 벽돌로 높다랗게 지은 담장 앞에 서면 누구라도 통 한에 눈물이 저절로 흐를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둬놓았던 강제 수용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갇혔던 30만 명은 대부분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벌써 70년이 넘은 역사의 아픈 상처를 지닌 현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희생당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원통함과 슬픔을 달래주어야 영혼은 안식처를 찾아갑니다. 빈에서 유럽 전진대회를 마치고 나는 식구들의 마우트하우젠으로 보내 회원식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시골길을 몇 번이나 돌아 도착한 그곳은 옛날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백합꽃을 바치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5,000문과 의관을 제작해 회원식을 엄숙하게 올렸습니다. 원통한 영혼들이 이 과거의 슬픔과 분노를 털어내고 영혼으로 평온한 안식처에서 행복하게 머물기를 기원했습니다.
기념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적 현실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영혼의 맺힌 원한과 분노를 풀어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회원의식을 우리가 거행함으로써 30만 명의 영혼의 안식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닐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두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애절함이 내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념관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적 사실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영혼에 맺힌 원한과 분노를 풀어주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회원의식을 우리가 거행함으로써 희생당한 그들의 영혼들의 안식처를 찾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의 노정은 참어머님으로서 온 세계를 품고 불쌍한 인류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상 사람들만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희생한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이 묻힌 곳을 자주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 가정들이 묻혀 있는 파주 원전을 여러분은 1년에 몇 번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묘를 얼마나 자주 찾아갑니까? 조상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주 원전에 찾아가서 선배 가정들이 묻힌 곳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기도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조상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 저희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에 반드시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뿌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뿌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후손이 복을 받아요. 뿌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 마음은 효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효심, 자기 조상들을 향한 효심, 자기 부모를 향한 그 효심, 그 효심이 결국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주 원전에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자녀들과 더불어 가십시오. 조상들, 그 다음에 참자녀 가정들, 대모님 묘, 흥진님 묘, 그 다음에 효진님 묘를 다 찾아다니면서 애들과 더불어 가야 돼요. 애들과 더불어 가면 그거 이상 좋은 교육이 없어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원도 홍천 동면에서 개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재미난 일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한 집에 이제 기숙을 하고 있었는데, 일요일이면 그때 식구가 한 사람도 없었고 개척이니까. 근데 일요일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아빠와 엄마와 자녀 3명이 제가 머물고 있는 그 뒷동산에 늘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일요일마다 어디 갔다 오느냐 했더니 아빠와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다녀온대요. 그것을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다녀오는 겁니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손자들을 데리고 가서 경배를 하고 음식 싸온 것을 같이 거기서 나눠 먹고, 참 이거는요 자식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정말 조상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자식은 그냥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일본 며느리들이 한국에 시집 와서 한국은 조상들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부모의 생일날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일본 며느리들이 남편보다도 제사를 더 챙기고 조상들 앞에 더 경배하고 그런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요. 남편 복귀 간단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복귀 간단해요.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의 제사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진짜 거기는 남편은 자연굴복당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연굴복당한다고요. 상대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면 상대방이 자연굴복당한다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며 내가 그들 곁에 머물다가 떠나오면 아쉬워하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6천년 전부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인류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을 이어주는 하늘의 중보자인 독생녀가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독생녀를 만나 울음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그 힘든 여정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남긴 말과 발자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자라고 해마다 더 커져서 세계를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참어머니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참어머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며 참어머님 곁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부모와 자식의 심정이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그리고 세계 순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다닌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남긴 참어머님의 발자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의 발자취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런 사랑의 발자취가 참어머님처럼 매일매일 자라고 해마다 커져서 내 마음을, 내 마을을 덮고 내 종족을 덮고 내 국가와 세계를 덮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보다 먼저 통일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은 예정에서 선택하신 것은 내 이웃과 종족과 만민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달하라고 하는 사랑의 대사 그리고 평화의 대사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의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3대 전환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하셨지만 왜 이 3대 전환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참 아버님의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느냐? 복귀하려면 상감해야 돼요. 그냥은 못 갑니다. 복귀 섭리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재창조 섭리가 완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혈통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전환, 심정권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담 해와를 중심하고 타락하지 않은 기준에 있는 완성한 부부가 이 땅 위에 나타나 가지고 사랑을 중심 삼고 조부모 시대, 다음 부부 시대, 그 다음 손자 시대를 거쳐서 심정권을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심정권을 통해서 세계를 돌려잡아야 된다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복귀의 길이죠.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복귀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참 사람이 되고 참 가정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3대 전환을 해야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예의 없이 3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공식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지만 숙명은 바뀔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혈통의 전환입니다. 거짓된 혈통에서 참된 혈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혈통 전환인데 축복식을 해야 돼요. 축복식을. 축복식은 내적 축복식이 있고 외적 축복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외적 축복식은 성주를 마시는 겁니다. 성주를. 그리고 탕감봉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적 축복식은 뭐냐면 3일 행사예요. 3일 행사. 3일 행사가 진짜로 혈통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는 말이죠. 이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을 장례식을 치러야 될까요? 성화식을 치러야 될까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면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3일 행사를 했으면 성화식을 해주고 3일 행사하지를 않았으면 장례식을 치러라. 거기다 기준을 뒀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성화식을 해주지만은 과거에 엄격할 때는 초창기에는 3일 행사가 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만 마시는 것은 외적 축복식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적 축복식은 뭐라고요? 3일 행사입니다. 3일 행사를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이 혈통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혈통에서 해방되는 내적인 조건을 세우는 거, 그게 바로 3일 행사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글쎄 기성교회 목사들을 우리가 ACLC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수천 가정이 수천 명이 있지만 3일 행사한 사람이 두 사람, 두 가정, 세 가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그 2년 8개월 기간, 2년 7개월 동안 내가 있는 가정 동안 300가정이 넘는 기성교 목사가 3일 행사를 했어요. 3일 행사를 하면요.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참부모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3일 행사하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할 수 없어요. 근데 3일 행사를 한 기성교회 목사들이 정말 놀라운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평화대사들을 보세요. 우리 통일교회가 번창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원리적인 길을 소개해 주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는데 뭐냐면 그냥 성주만 마신 사람과 성주식을 마시고 40일 성배를 한다는 거. 특별히 애국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 성적인 욕망이 강해요. 부부간에 40일 동안 성배를 해야 돼요. 40일간 성별하고 3일 행사하는 조건을 통해서 부부 문제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평화대사들 왜 평화대사들이 식구가 안 되는지 압니까? 3일 행사 안 시키잖아요. 40일 성별 안 시키잖아요. 제가 아시아에서 수많은 평화대사들을 거듭나게 했던 게 뭔지 압니까? 3일 행사예요. 3일 행사. 40일 성별과 3일 행사하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40일 행사와 40일 성별, 3일 행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참된 남편 되고 싶으냐? 참된 아내 되고 싶으냐? 참된 부부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결혼 전에 순수한 아담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결혼 전에 순수한 해와 입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부터 새 출발해라. 새 출발하려면 정말로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려면 성별이 필요하다. 부부가 부부이지만 부부가 아닌 입장에서 정말 남남의 입장에서 순수한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당신 부부 행복하지 않지 않느냐? 당신 부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이라도 정말
성별을 하고 정말 나는 거듭나는 남편이 되고 거듭나는 아내가 되어가지고 새 출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교육하면요.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대사들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니까요. 성주만 주면 안 돼. 참어머님 자서전만 주면 안 된다니까요. 축복을 성주만 주면 안 돼요. 3일 행사시키고 40일 성별해야 돼요. 이게 축복식이 뭐냐? 그냥 축복식이 아니라니까요. 혈통전환이에요. 혈통전환.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평화대사 연결된 사람들 한번 40일 성별 3일 행사 데려오세요. 내가 교육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환은 뭐냐면 소유권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기라는 것, 소유관념을 넘어서야 소유권 전환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자산, 내 부동산, 이거 다 사탄 중심한 소유권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내가 가진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렸다고 하는 소유권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만물과 자신의 몸과 상대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소유시켰다고 하는 소유권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이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다. 내 자식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 집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려드렸다고 하는 전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참부모님께서 총생축 헌금을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거 또 돈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소유권자라는 반드시 해야 돼. 죽기 전에 해야 돼. 지금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6,000불인가 얼마인가 한국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총생축 헌금은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 조건이라도 세워야 돼. 완전히 할 수 없어도 조건이라도 세우라요. 조건이라도. 총생축 헌금.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세 번째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심정권 전환을 해야 돼요. 이 심정권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정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3대권, 3대 왕권과 4대 심정권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해야 돼요. 그래서 3대가 모여 살아야 돼요. 3대가 조부모, 부모, 자녀, 부모, 부부, 자녀 이 3대가 모여 살아야 4대 심정권을 체휼할 수 있잖아요.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자녀의 심정, 이게 4대 심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4대 심정권을 체휼하려면 3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3대권과 4대 심정권을 자기 가정에서 체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심정권, 3대 왕권은 그냥 가정 맹세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심정이 완성할 수 없어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는요. 심정을 완성할 수 없어요. 내가 자녀 없이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심정권을 완전히 체휼할 때만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체휼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누가 계속 시끄럽게 잡음 소리가 나는데 효석 씨, 저 음소거 시켜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혈통이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소유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소유권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심정권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경도 한번 소유권 전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놓고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말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는 것은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가졌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 다 줘라. 소유권 전환을 다 해봐라. 그건 네가 네 것이 아니다. 하늘 앞에 먼저 바쳐라. 그 사람을 이제 떠본 거지요. 응? 그런데 이 청년이 모든 것은 다 지켜서도 마지막 자기 소유권 전환이 어려운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포기를 못해요. 돈을 포기를 못한다니까요. 부동산을 포기를 못해요. 그럼 소유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재산을 포기한다? 물질을 포기한다?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소유권 전환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뭡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늘 것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늘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왔으니 하늘 것으로 돌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소유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고 다 뭐라 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또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도 다 하늘 앞에 바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영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째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소유권 전환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참부모님께서 축복가장들은 누구나 다 총생축 헌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 잔치, 즉 성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부모가 되지 못했어요. 참부모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혈통전환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통한 심정전환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심정전환이 어떻고 뭐 4대 심정권이 어떻고 부부의 심정이 어떻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그 심정을 전환하는 길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 3대가 같이 모여 살고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그리고 자녀의 심정을 채우려야 됩니다. 3대가 같이 모여 살지 못하면 어떻게 그럼 하란 말이냐?
자주 가서 부모님을 배워야죠. 아니, 난 부모가 다 죽고 없어요. 그러면 내 선배 가정이라도 부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지요. 받들어야지요. 이거 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가 일찍 죽고 없습니다. 그럼 내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그럼 자식이 다른 부모를 내 부모처럼 섬기도록 하고 섬기도록 해야 돼요. 심정은요, 체율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섬겨보지 않으면 심정의 체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완성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3대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가 뭐예요? 혈통전환. 성조식과 3일 행사, 40일 성별 반드시 해야 된다. 소유권 전환, 총생축 헌금, 11조 생활 잘해야 됩니다.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요, 매달마다 뭐라고 하죠? 소유권 전환을 하지 않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소생급도 안 돼요. 소생급도 안 된다니까. 영적 레벨이. 돈을 아깝게 생각한다. 11조 아깝게 생각한다. 신앙 수준이 낮아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 축복받지 못해요. 절대로. 맹색한데.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절대로 여유가 없어요. 후손들이 가난해요. 11조 생활 해보세요. 3대가 지나면 그 후손이 부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1조 생활은요, 소유권 전환의 하나의 길입니다. 다음은요, 신정권 전환입니다.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체율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박양명 우리 대교회장님께서는 막내인데 엄마를 끝까지 모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 효심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모시느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모 모시면 하나님 모시는 겁니다. 일본 며느리들이 자기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 친정 부모 이상 모신다. 그 사람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된다고. 진짜 그 모시기가 쉽습니까? 신에 걸려봐요. 병 들어봐요. 모시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생활 환경 가운데서 그걸 해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자기 성장에 주력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남을 염려하기 전에 자기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회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목회하는 것처럼 남도 잘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목회자예요. 자기의 몸을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갖고 자기 몸을 목회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목회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 것만큼 남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먼저 어디에 주력해야 되느냐? 오늘날 신앙자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만 먼저 가르치려 하고 자신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식구들이 남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성장을 놓고 먼저 걱정해야 됩니다. 남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내가 성장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도의 실적은 내가 성장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내가 성장하면 하늘을 통해서 하늘이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성장해야 한다는 생활 신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신조를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 영인체를 잘 성장시키는데 주력을 하면요. 남의 목회는 쉬워요. 왜 남을 목회자로서 식구들 목회하기 어려우냐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목회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목회를 잘하면 내 부인 목회를 잘할 수 있고 내 남편에 대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고 내 자식에 대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다 주력을 둬야 된다고요? 내 성장에다가 주력을 둬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을 길러야지 하나님이 길러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산다라는 방법론을 제시해도 결국 책임은 누가 해야 돼요?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도 자신이 했고 구원도 자신이 결국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구원시켜 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간의 구원이 가능했다면 벌써 복귀 섭리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한다. 예수가 일방적으로 구원한다. 참부모가 와서 일방적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면 왜 복귀 섭리가 이렇게 질질 끕니까? 왜? 하나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누가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참부모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구세주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한다. 결심하는 게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런 결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지 무조건 구원시켜준다가 아닙니다. 믿는 게 내 책임입니다. 내가 이런 결심을 하면 그 결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한다. 그건 하나님 책임 분담이 있고 인간 책임 분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구하는 게 내 책임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는 게 내 책임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위대한 게 뭐냐면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식 노정의 3단계 부활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부활이 돼야 돼요. 늘 자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는 사람 영인체 완성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아예 성장할 수 없고 부활할 수 없어요. 정말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째 단계예요. 내가 부활하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미쳐라. 말씀에 애착심을 가져라. 그게 첫째 부활 단계입니다. 각자가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말씀을 생명시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압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다음 단계는요. 종적으로 행적으로 화목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졌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가나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부활시키고 남도 부활시켜야 돼요. 남을 부활시킴으로써 내가 부활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화목해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성 단계예요. 가인 아벨 관계예요. 첫째는 소생 단계는 뭐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부활하는 거. 장성 단계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가인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적으로도 행적으로도 화목해야 돼요. 화목. 이게 장성 단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이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계가 나를 공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영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영계가 나타나서 상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기쁨을 넘겨줘야 하고 소망을 넘겨주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실현하는 때입니다. 증거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열매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산개인과 산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개인과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노정입니다. 마지막 노정.
그래서 내가 말씀의 실제가 되고 정말 어디 가든지 화목하는 실력이 되면 영계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간증해. 꿈을 통해서 다 간증해. 저 사람 도와주라고.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부활하는 데는 이렇게 3단계가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공식 요정입니다. 이것을 기필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잘 실천을 해서 3단계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완성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에다가 정말 주력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예, 괜찮아요. 네. 오늘도 은혜 귀한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날씨 더우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우리 육가리 권사님, 네, 보여주세요. 네, 안 나오시네. 그러면 오늘은 어제 2박 3일간 스텝으로도 정말 수고 많았고 오늘 또 이쁜 얼굴을 보여주신 우리 은정 씨,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중에서는 자기 성장에 주력하라. 이제 자기 자신이 먼저 전도도 내가 성장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 내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동단 하기 전에 출발 수련? 그거 갔었을 때도 자기 자신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열심히 저를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 네. 소감도 얘기하고 저기 참 용평에 가서 뭔가 진짜 100% 스텝으로서 참여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뭔가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조금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런 체력적으로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남양주 성화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뭐 힘들 순간도 조금 있었지만 뭔가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뭔가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은정 씨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네, 다음은 네, 우리 생도분 중에 아주 예쁜 우리 생도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 반쪽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에스터 생도. 네, 에스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혹시 지금 말씀 소감해야 돼요? 아니면 수련회 소감해야 돼요? 뭐 두 가지 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저는 이번에 또 참어머님 자서전에서 또 유럽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나왔으니까 일단 제가 유럽 사람으로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그때 그 행사 때 유럽에 2018년에 유럽에서 그때 비엔나 갔었는데 딱 이 마우트하우젠 이 병원 전에 저희가 집에 갔어야 돼서 제가 그거
좀 나중에 들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유럽 사람으로서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것을 경험한 헝가리에서도 이러고 있었으니까 정말 장모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장모님께서 이렇게 온 세계를 이렇게 어머니로서 사랑하시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회는 저도 좀 당연히 스텝으로서 살짝 해야 할 것도 있었고 좀 긴장할 것도 있었지만 성화들이랑 청년들이 같이 친해지고 같이 서로 조금 알아가고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많은 수련회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식구님들 아침 정성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아침 광고는 고요.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오늘도 귀한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되옵니다. 내가 먼저 성장돼야지 새로운 사람들을, 새 생명을 인도할 수 있을 거라 믿사옵니다. 오늘 이 아침 정성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바쁘게 하루 출발하는 모든 식구님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였사옵나이다. 아주.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르따니 부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로차나 괜찮아요? 수술 잘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윤지담 장로님은 진짜 1시간 넘게 운전하시는 것 같아. 조심히 운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